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개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은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 가장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금? 언제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 중 가장 능력이 있었을까요? 언제가? 잘 모르나요? 지금일까요? 중세교회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모이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만 명 모이지 않았어요. 몇천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아시죠?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 능력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잡혀가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누룩처럼 교회가 번져갔습니다. 결국 끝내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연구조사해서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의 특징
첫째,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살짝 뺏어갑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 새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가는 이런 축사 사역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 일곱 번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시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 성령을 거들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의 왕의 모습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다윗은 분명히 봤습니다. 사울 역시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부어주옵소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신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신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주의 성신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갖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성신이 떠나버리면 악신이 들어와요.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찬양,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민수기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 능히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여기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드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는 원컨대 더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다드림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연고, 또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맥이나 연고나 돈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애씁니다.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경 삼아 몰려온 군중들 앞에서 망신당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온 서기관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제자들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처럼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사역의 방법입니다. 인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연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그 교회에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인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아 여러분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사역자들. 성 프란시스코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환자를 만납니다. 그 나환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나환자에게서 병이 전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한쪽 마음에서는 일어납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이겨서 이 나환자를 그냥 지나쳐가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다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왜 그냥 지나쳤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에게서 그 나병이 저에게 전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환자보다 더 깨끗하더냐? 너는 예전에 그 나환자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런데 난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다. 그 순간 그는 나환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환자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그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성부 프란시스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의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라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킬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이건 제 생각이죠. 제 마음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시킬 때 그 감동 되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몇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물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내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며 서로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의 몸된 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봐요. 주인의식이 없어봐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죠? 내 자녀들을 사랑하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죠? 관심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어떤 일들을 벌렸을 때 여러분 부모가 달려가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기부스를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심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염려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까?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까? 따드림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감춰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이고 내가 안고 가는 것이고, 형제 허물을 덮고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추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가늠한 여인,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을 들춰냅니까? 용서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사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받게 되고 내가 내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지켜요. 이런 사랑이 우리 다드림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메마르면 절대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메마른 교회에 능력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 능력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섯 한번 안아줍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은 소중합니다. 제 이름은 뭐죠? 어떻게 아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압니다. 이 이름은 소중해요. 이름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들만 4명을 낳았습니다. 5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딸이라서 귀녀라고 지었습니다. 귀녀. 그런데 성이 방치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황귀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여인은 아들을 낳고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얼른 생각이 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빛, 광을 넣어서 발광이라. 발광이라. 이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우리는 쌀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됩니다. 먼 거리를 말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금.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이 코끼리도요, 소금을 먹으려고요, 산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산 속에 소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금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소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랬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여러분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비유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변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색깔을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몰트만은 역사상 카멜레온처럼 처세를 해온 교회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교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점차 침체를 겪게 되고 끝내는 도태되고 말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양의 교회들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카멜로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요. 살려고. 그러나 사실 그게 죽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도태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에스겔 10장 4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다드림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면은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주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께 나가는 자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다들 함께는 영육 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다들 함께는 복받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아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누가 봤어요? 이방인들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복받고 형통의 역사가 우리 다들에게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사함을 경험해야 돼요. 죄의 사함. 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영육 안의 치유가, 복받고 형통하는 역사가,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즉각 사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 섬기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감싸주며. 세 번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